자, 오늘 이제 말씀도 들어갑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6절, 13절서부터 16절까지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제 16장 1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가이사 빌립보 지역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가이사 빌립보를 지나가고 있는데, 근데 가이사 빌립보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시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 하시는 소리 뭐냐? 가이사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를 가리켜서 세례 요한이라 이렇게 부른 사람도 있고, 또 뭐라 그래서 엘리야라고 부른 사람도 있고, 또는 예레미야라 부르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들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사람들은 나를 세례 요한으로 보고 엘리야로 보고 예레미야로 보지만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 질문했어요. 그랬더니까 시몬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제자들을 대표해서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드렸다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드렸다. 신앙 고백을 드리고 나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하여서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마태복음 16장 21절에 펴줘요. 21절에 그때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마태복음 26장 31절에 또 읽어 시작.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신앙 고백을 받았단 말이에요. 어떤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이 말은 뭐냐? 예수님은 누구냐? 주가 되시는 분이요. 무슨 주와?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 그리고 그리스도는 바로 뭐냐? 우리를 통하여서 모여서 속죄 제사 드려주시는 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은 뭐냐? 예수잖아. 예수라는 것은 뭐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다. 이 세 가지 신앙 고백을 드렸다 이 말이요. 신앙 고백을 드렸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통하여서 제자들의 공동체 신앙 고백을 받으신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때 보니까 비로소 그래. 비로소. 이 비로소라의 말을 바꾸면 처음으로 그래. 처음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비로소 처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아니 하나님께서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뭐요? 비로소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가르쳐 주셨는데 어떻게 가르쳐 주냐? 내가 장차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면
대제사장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통하여서 많은 고난을 겪게 될 것이고 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고 인간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와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고 다시 살아난다는 이것을 비로소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걸 가르쳐 주시고서 이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남으로써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 해변 작은 산으로 만남의 광자로 내가 나가게 될 것이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요. 이걸 말씀해 주고 있다. 그래서 내가 죽은 지 3일 만에 사망 권세, 무덤 권세, 인간의 권세를 다 깨뜨리고 어땠어요? 예? 부활하셔서 어땠어요? 갈릴리 작은 산 해변에 갈릴리 해변 작은 산에서 너와 나, 너희들과 나 만나야 된다. 이 만남인데 이 만남이 뭐예요? 너희들이 갈릴리 해변 작은 산에 나가기 전에 내가 먼저 그 산에 나가게 될 것이니라 말씀해 줬단 말이야.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12 제자들이 어떠했어요? 또 엠마론이라는 두 제자들이 어떠했어요? 예수님의 약속한 말씀을 믿지 못한 거예요. 그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13절에 가서 뭐가 있어요? 이 두 제자가 어디로 갔어요? 약속을 믿지 않으니까 어디 갔어요? 갈릴리 해변 작은 산에 가지 않고 어디로 내려가냐?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더라 이 말이야.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더라 그래. 엠마오로 내려가는데 그날이 언제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힌 지 3일 되는 날에 2명의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가더라 이 말이요. 엠마오라 이 말은 뭐냐면 엠마오라는 뜻은 따뜻하다, 푸근하다. 이런 게 이게 뭘 말이냐? 오늘 여러분은 세상이 따뜻하게 보이고 푸근하게 보이고 안전하게 보이게 된다. 이게 바로 뭐냐? 약속을 믿지 못한 자. 무슨 약속? 예수님의 부활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믿지 못하는 신앙은 세상이 어떻게 보냐? 저렇게 따뜻하게 보일 수밖에 없다. 푸근하게 보일 수밖에 없고 내 삶에 넉넉하게 보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로 나가서 부활의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약속의 장소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세상이 따뜻하게 보이는 거요. 세상이 푸근하게 보이는 거요. 세상에 나를 안아줄 수 있는 이런 보금자리로 보이기 때문에 두 제자가 어디로? 부활의 아침에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데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데 부활하신 주님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보셨고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들과 함께 엠마오로 내려가셨다 이거죠. 엠마오로 내려가시면서 어때서? 엠마오로 내려가시면서 그들에게 먹었어요. 눈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눈을요? 육적 눈을 열어주신 것이 아니라 영적 눈을 열어주고, 육적 눈을 열어주고 아니라 부활의 눈을 열어주시고, 육적 눈을 열어야 약속의 눈을 열어주니까, 그 눈을 열어주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정말 부활의 눈이 열리고 보니까, 영적 눈이 열리고 약속의 눈이 열리고 보니까 나와 함께 동행하는 이분이 누구냐?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체험하게 되고 목격하게 됨으로써 이들이 어땠어요? 예수님이 목격하고 체험하는 그 순간에 부활의 예수님은 그들 곁을 떠나고 이 두 제자는 33절에 가서 보니까 그 즉시 어디로 돌아갔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돌아갔다 이 말은 예루살렘은 바로 뭐가서요?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평화가 있는 곳, 행복이 있는 곳, 안식이 있는 곳, 이걸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활의 예수를 만남으로 무슨 눈이 열렸어요? 부활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약속의 눈이 열리고 언약의 눈이 열림으로 이들이 먹어서 세상의 푸근한 자리로 돌아가던 그 걸음을 멈추고 다시 턴을 해가지고 어디서요? 평화의 동산으로 돌아가고 평화의 나라로 돌아가서 안식의 나라로 다시 돌아가는 이런 역사가 있었다는 걸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밝혀주는 이 메시지였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다시 사신 예수님이 하신 일, 다시 사신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는 이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몇 가지 말씀 전해드릴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저도 은혜 받고 여러분도 은혜 받고 예수 부활 생명, 내 생명, 예수 권세, 내 권세, 예수 능력, 내 능력, 예수 영생, 내 영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부활하신, 다시 사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할 때 첫째는 바로 뭐냐? 첫째는 뭐여서 본문 말씀 27절, 32절, 3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자, 보세요. 자, 그럼 뭐냐? 다시 사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하신 일이 있어요. 그 하신 일이 뭐냐 했을 때 첫째로 뭐가세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두 제자들에게 뭐가서요? 전해 주시는 일을 하셨다는 걸 우리에게 좀 가르쳐 주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시라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첫 번째로 하신 일이 뭐냐? 제자들에게 뭘요? 말씀을 전해주는 일을 하셨다 이 말이요. 말씀을 전해주는 일을 하셨다. 그럼 이 말을 바꿔 뭐냐? 부활 예비드는 저와 여러분 부활의 예수를 만남으로써 우리가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뭐냐? 말씀 받는 일을 또 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첫 번째 뭐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자, 푸근한 곳으로 내려가는 자, 따뜻한 곳으로 내려가는 세속적인 길을 가는 그 제자들에게 뭘 나눠줬다? 말씀을 전해줬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전했고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는 어때서 부활의 예수를 통해서 무엇을 받은가? 말씀을 받는 역사가 있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럼 우리는 부활주를 맞이해서 예수님은 이 자리에 강림하시고 이 자리에 임재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예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무엇을 받으니까? 예수님 입에서 주시는 메시지요 말씀 받는 시간이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7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27절에 어떤 말씀을 전해줬나? 27절에 모세의 율법의 말씀을 전해줬다. 믿어집니까? 네. 그럼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두 사람이 모이면 바로 뭐냐? 언약이란 게 있고 약속이란 게 있고 규칙이란 게 있단 말이에요. 규칙이란 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에 뭐가 있어요? 모세오경, 창세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 뭐요? 모세오경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생이 될 첫 번째 준 것이 뭐냐? 하나님의 법을 주시고 규범을 주시고 언약을 주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부활의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뭘 주냐? 너는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약성을 이걸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 모세의 율법
모세의 율법,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이걸 모르고 믿음에 행동하는 것은 이건 방종이고 탈옥이고 이건 세속적인 신앙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선언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이거 우리가 깨달아야 된단 말이죠. 믿어집니까? 이걸 우리는 알고 가야 돼요. 또 27절에 또 그러니까 여러분 했어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규범이 내게 있느냐? 하나님의 규칙이 내게 있느냐?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에 있느냐? 오늘 부활주의를 통해서 이것이 없다면 부활의 아침을 통하여서 부활의 예수를 만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 내 심령 속에 내 믿음 속에 다시 살아나는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살아있어야 돼요. 이게 살아있어야 돼요. 그럼 또 보세요. 27절에 뭐예요? 주님이 또 무슨 말씀하냐? 선지자들의 글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글을 가르쳐 줬다. 이 선지자들의 글이라는 이 말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율법, 예언서를 말씀한다. 예언서. 그 예언이란 미래 예자잖아요. 말씀은. 그러니까는 현재와 미래와 영원한 세계가 어떻게 이루어져 나갈 것인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그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이 선지자 입장으로 그들을 가르쳐주고 있었다는 걸 오늘 저와 여러분 아신다면, 그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이 부활의 주일에 부활의 주님 앞에서 우리 부활의 예수님을 또 모았어요. 현재와 미래가 어떻게 진행될 것이고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고 어떻게 완성될 것이고 어떻게 성취될 것이고 어떻게 열매를 맺어갈 것인가, 이걸 우리가 부활의 예수를 통해 이 메시지를, 이 말씀을,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뭐겠어? 이 예언서를 통해서, 예언은 뭐요? 예언서라는 말은 말 그대로 오늘부터 미래, 장차, 현재와 미래, 장차 이 진행될 거, 이루어질 거, 나가는 이 모든 것을 어디서 통해서 이루어진다? 선지자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걸 우리가 듣고 보고 배워서 현재와 미래를 어떻게 하나씩 하나씩 딛고 나갈 것인가, 이것을 잘 듣고 잘 보고 잘 배워서 믿음의 길을 바로 나가야 되는데, 이게 바로 뭐냐? 소망이고 힘이고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32절에 가서 뭐가 있어요? 27절에 가서 뭐라 했어요? 27절에 가서 또 뭘 가르치냐? 자기에 관한 것을. 여기 자기는 누굴 지칭하는 말씀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를 가르쳐서 지칭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그럼 자기는 누구냐? 부활하신 예수잖아요. 예수는 뭐냐? 예수는 뭐냐? 예수는 뭐해서 로마서 1장 3절 우리가 예수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아셨어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흔히 말해요. 굿뉴스. 최고 좋은 소식. 최고 가치 있는 거. 뭔가 질만하고 뭔가 믿을만하고 뭔가 붙잡을 수 있는 이것이 바로 뭐냐? 복음의 소식이란 말이에요. 믿어집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뭘 가르쳤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복음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예수가 무엇이냐요?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이냐 이 말이죠. 이것을 네가 바로 알게 되면 엠마오로 내려갈 수 없고 세상으로 내려갈 것이고 따뜻한 곳으로 갈 수가 없다는 거죠. 어디로? 평화의 나라로, 평화의 도성으로, 진리의 도성으로 다시 복귀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죠. 오늘 우리는 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부활의 예수를 만나서 이 세 가지의 메시지를 내 가슴속에 받아들여야 되고, 이 세 가지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먹어서 정착하고 뿌리를 해서 싹이 나고 생명이 나고 꽃이 피어서 그것이 역사를 이루고 그것이 작품을 이루고 그것이 부활의 생명의 열매를 맺어가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 이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32절에 가서 보세요. 말씀 받은 자들의 자세가 나와요. 이제 뭐였어요? 32절에 보세요.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얼마나 보고도 아멘 하는가 봐.
뜨거워졌어, 안 뜨거워졌어? 예? 보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잘 기억하시로 모세 율법의 말씀, 선지자들 예언의 말씀, 그죠? 예수에 관한 복음의 말씀을 어떻게 자세히 풀어서 전해줬다. 자세히 풀어서 전해주고 세밀하게 풀어서 전해주고 성도들의 가슴속에 확실하게 들려주고 확실하게 심어지게 풀어서 전해줬다. 그럼 오늘 우리는 뭐가 있어요? 목사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다 소화시켰어. 다 내 것을 만들어서. 그래서 그 말씀을 어떻게 풀어야 되겠어요? 자세히 풀어서, 세밀하게 풀어서, 확실하게 풀어서 이 말씀을 선포하면 듣는 자가 마음이 뜨거워진다 이거예요. 듣는 자가 믿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듣는 자가 은혜가 뜨거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뜨거워질 때 평화의 나라로, 평화의 도성으로, 평화의 교회로, 평화의 이치로 다시 원상복구할 수 있는 그런 지가 여기 있었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믿어집니까?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요, 정말 내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이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서 정말 마음이 뜨거워집니까? 마음에 감동이 옵니까? 마음에 영적 힘이 부쩍부쩍 생깁니까? 이게 일어나게 되면 어디냐? 33절에 가서 보니까 어떠겠어요? 33절에 보니까 뭐겠어요? 예? 그래서 그 시로 이들이 마음이 뜨거워졌다. 왜?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언약이 살아나고, 그들의 예언이 살아나고, 그들의 복음이 살아나니까, 그래 마음이 막 뜨거워지니까 그 시로 이들이 어디로 가서 일어나서 어디로? 평화, 예루살렘 평화의 도성이잖아. 평화의 나라. 그로 다시 돌아가는 이런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왜 이 제자들이 말씀을 받고 예루살렘을 올라갔을까? 하나님 올라가는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이고,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공경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받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원상 복귀하는 역사가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전부 다 지금 우리는 어디로 내려가 있나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 다 엠마오로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데 이 부활주를 맞이해서 주님의 이 세 가지 메시지를 받고 내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고 믿음이 다시 뜨거워지고 사명이 다시 뜨거워져서 평화의 도성으로, 평화의 교회로, 평화의 하나의 품속으로 다시 회복되고 돌아와서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런 믿음의 용사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공경하려면 어떠하느냐? 공경하려면 어떠하느냐? 여기서 19장 30절에 이렇게 밝혀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공경하려면 어떠하느냐? 첫째는 뭐냐? 성소에서 하나님을 공경해야 되는 것이다. 믿어지면 아멘. 자 보세요. 우리가 부활의 주를 만나서 어디로 가요? 평화의 도성으로, 평화의 교회로, 평화의 영역으로 돌아가서 뭐한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받들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받들고 공경하고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해야 돼? 성소에 가서 하나님을 섬겨라. 성소에 가서 하나님을 받들어라.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 19장 30절에 시작.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가 되느니라. 아멘. 이 말은 뭐죠? 내 성소를 공경하라. 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은 내 성소를 공경하라. 이 말은 뭐겠어요? 안식일 날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가 되어지라. 믿어집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으로서요, 안식일 날에, 구약에는 안식이지만 신약이라면 주일이잖아. 이 주일은 바로 부활날이잖아요. 이 부활의 주일에, 부활의 날에 어디를 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 들어가서 성전에 들어와서 뭐하라?
들어와서 뭐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 은혜 받은 자가 되라. 세 가지 말씀을 받은 자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 이 말이요. 아멘. 그래서 하박국 2장 20절에 성전에 가서 하나님 성경이 어떻게 되냐?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자, 우리는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공경하고 받들어야 된다. 믿어지면 아멘. 그럼 우리는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방법이 어떠냐 했더니 하박국 2장 뭐요?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느냐? 성전에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에 계시느냐? 성전에 계신다냐. 그러면 성전 안에 들어오는 뭐요? 성전 안에 들어오는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와서 모여서 잠잠해야 될지니라.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잠잠해야 될지니라. 그러니까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공경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공경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에 들어와서 어떤 자세를 취해라? 잠잠한 자세를 취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스가랴서 2장 13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읽어봐요. 시작. 무릇 혈기 있는 자들이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자, 보세요. 그래서 여기서 스가랴서 2장 13절 보세요. 무릇 혈기 있는 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와서 뭐하라? 잠잠해야 되느니라. 고요해야 되느니라. 조용하게 있어야 되느니라. 그러면 혈기 있는 자들이 이 혈기 있는 자들은 뭐겠어요? 혈기 없는 자가 없잖아요. 기가 있던 없던 부하던 가난하던 배웠던 안 배웠던 누구를 만나고 인간은 다 죄의 혈기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죄의 혈기를 가지고 있는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뭐한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받들기 위해서 성전에 혈기 있는 자들은 뭐냐? 고요하고 잠잠하고 있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잠잠하고 고요하고 조용하라 이 말의 뜻은 뭐냐? 성전에 와서 인간의 소리를 드러내지 마라. 사람의 소리를 드러내지 말고 세속적인 소리를 드러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만 받으라. 그 메시지로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라. 그 뜻을 붙잡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받들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공격하고 하나님 뜻대로 믿음의 삶과 인생의 삶과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 뜻대로 걸어가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라는 것을 메시지를 주고 있다 이 말이죠.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오늘 저도 여러분도 우리는 성전에 나와서 혈기 있는 자, 죄를 안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서 유고무원이라 이 말이에요. 유고무원, 조용하라, 고요하라, 잠잠하라, 흔히 말하는 그 입 다물어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 입 다물어. 왜 입 다무느냐?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공경을 하고 났으니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받을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을 줄 알고 그 뜻을 삶 속의 실천과 행동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을 줄 알아요. 이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거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믿어집니까? 그래서 이제 이해가시죠? 그래서 여호수아 6장 10절에 읽어봐요.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자, 여호수아 우리 이제 이거 잘 기억하잖아요. 이제 보세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 메시지를 전해주는데 어떠했냐? 너희들이 지금 여호수아의 인솔을 받아서 어디로? 거대한 여리고 성을 돈다 이 말이요. 거대한 여리고 성을 도는데 너희 입의 말을 밖으로 내면 된다 안 된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나오면 안 된다. 지금 이 길은 무슨 여리고 성 길은 이 길은 뭐냐? 내 길이 아니라 누구의 길? 하나님 원하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원하는 길을 가는 목적은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작품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작품을 만들면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작품, 하나님의 길을 가고 하나님 작품 만들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여리고성을 도는 이스라엘 백성은 각자 자기 입에서 말을 내면 안 된다. 사람의 소리를 내면 안 되고 혈기의 소리를 내면 안 되고 죄의 소리를 내게 되면 하나님의 길은 파괴된다. 하나님의 뜻은 파괴된다. 하나님의 나라도 파괴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면 결국 뭐냐? 하나님의 길을 가기 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원하면 그 입을 다물라. 좀 무슨 말이 이해가 안 가요? 그 입을 다물라며요. 그러면서 또 그러가서요, 너희 음성을 사람들에게 들리지 않게 하라 이 말이에요. 너희 음성들을, 혈기 있는 음성, 죄 있는 성, 세속적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하나님 원하는 길을 가는데, 하나님 원하는 작품을 만들어가는 이 길에 사람의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라 이 말이에요. 사람의 소리가 들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되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길을 잘 가고 하나님 원하는 작품을 만들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내 입을 닫고 내 입에서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오지 않고 천적 하나 주신 메시지만 붙잡고 걸어가야 그게 승리할 수 있고 그게 성공할 수 있고 그게 모든 목적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걸 이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공경해야 되는 거다. 그럼 하나님 성소에서 공경하는 방법이 뭐냐? 그 입을 다물라, 다물지 말라. 그 입을 다무고 하나님의 말씀만 그대로 받아서 그걸 그대로 붙잡아서 그대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게 하나님을 공경하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고 결과는 뭐냐? 하나님 나라가 잘 되고 내가 잘 되는 것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 공경할 방법, 두 번째는 뭐냐? 잠언서 3장 9절에서 10절에 같이 읽어볼게요. 잠언서 3장 9절 10절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자, 학개서 2장 18절 또 19절 시작.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을 추억하여 보라. 9월 24일 곧 여호와의 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추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오히려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었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자, 두 번째 이제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건 뭐요? 하나님 공경한다 그랬잖아. 첫째는 성소에서 공경해야 된다 그랬죠. 두 번째는 공경하는 법이 뭐냐면 천 열매를 가지고 너희 하나님을 공경할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받들 줄 알아야 되는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잠언서 9장에서요. 뭐라고 그랬어요? 네 재물과 네 소산과 처음 익은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가 되라.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뭐요? 하나님을 공경할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받들 줄 알아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을 잘하려면 어떠냐? 어떤 것이요? 재물의 첫 것을 드리고 소산의 첫 것을 드리고 첫 열매에서 첫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공경하게 되면 하나님은 내게 어떻게 하실 거냐? 그 하시는 게 뭐냐? 10절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1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10절에 네 창고를 뭐요? 내가 어떻게 채워준다? 가득하게 채워준다는 거예요. 풍성하게 채워지고 내 창고를 모아서 넘치게 채워주시겠다. 이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믿어집니까? 그럼 오늘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잘 기억을 하시라고요. 우리가 복받는 비결,
잘 되는 비결, 창고를 채우는 비결, 전대가 털리지 않는 비결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아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재물의 첫 것을, 소산의 첫 것을, 열매의 첫 것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잘 받들고 잘 섬겨가면은 하나님에게 무엇을 한다? 창고를 가득 차게 넘치게 풍성에 채워주겠다는 이 약속이고 이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 약속을 믿습니까? 언약을 믿습니까? 말씀을 믿습니까? 그럼 우리는 그대로 실천만 하면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니까 하나님은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320 몇 가지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신약에 와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입에서 나오시는 모든 말씀은 다 이루어지느니라. 1.1획도 변하지 않고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1.1획도 식어지지 않고 다 성취되고 다 완성하고 다 결과를 가져온다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믿어지죠? 그럼 오늘 저와 우리는 먹어서 잘 되는 비결, 복 받는 비결, 창고를 채우는 비결, 통장을 채우는 비법을 우리가 알았으니 이거 우리 실천만 하고 행동만 하면 그게 된다 안 된다? 그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개서 2장 18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학개서 보세요. 이게 뭐냐 보세요. 오늘부터 이전을 추억해봐라. 이 말은 뭐냐면서 보라. 9월 24일 곧 여호와 전 지대를 쌓았던 날부터 추억해봐라. 기억해봐라. 그 날을 네가 머리에 암상하고 두고두고 생각해봐라. 지금 이거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뭘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본국으로 돌아와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하나님 성전 지라고 안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 하나님 성전을 짓기 안 짓고 뭐냐? 자기 집 짓기에 급급하고 있는 거예요. 집을 짓기에 급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되느냐? 19절에 가서요. 곡식 종자가 오려 창고에 있느냐? 있다 없다? 곡식이 창고에 없다는 거예요. 양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에서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가 열매 맺지 못하였더니 열매 못 맺었다 이 말이야. 왜 열매를 못 맺을까? 석류나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가 왜 열매를 맺지 못했냐? 이 말은 다양한 직종을 말하는 거예요. 감람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 이 포도나무, 이게 바로 뭐냐면 다양한 직종을 말한단 말이에요. 다양한 기술을 말한다. 다양한 모든 학문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다양한 노동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너희들 이걸 가지고 너희들 성공할 줄 아느냐? 이거 가지고 너희들 잘 될 줄 아느냐? 이걸 가지고 전대를 채우고 이것을 창고를 채우고 넉넉하고 풍성할 줄 아느냐?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아니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의 창고를 채워보려고 전대를 채워보려고 생활에 넉넉하고 풍성한 삶을 하고 엄청나게 노력했겠죠.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주의를 어기며 하나님 말씀을 하며 하나님 약속을 하며 엄청나게 노력하고 엄청난 자본을 띄고 엄청난 땀을 흘려도 하나님이 내게 붙지 않으면 부어지지 않는다, 채워지지 않는다, 쌓아지지 않고 늘 곳간이 비어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곳간만 채우려고 계속 고주시고 가면 갈수록 뭐냐? 바닥에 나고 털털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야 그들이 뒤늦게서 깨달았는데 이 사람이 어떠냐? 좀 우리가 흔히 말이 좀 거시기하잖아요. 거시기하잖아요. 그게 왜 이렇게 못 깨달았냐? 그런데 결국은 뭐냐? 이제 곳간이 완전히 거들어놨고 기술도 거슬났고 학문도 거들났고 환경도 거들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종자씨도 거들났다 이 말이에요. 거들나고는 그때서야 깨닫고 뭐냐? 청부여 의지없어 손들고 주님 앞에 온다. 이런 고백과 같이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9월 24일 날 기준을 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에 순종하고 거기에 응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돌을 놨다 안 놨다. 기초돌을 놨다는 거예요.
기초도를 놨으니 하나님 뭐라냐, 너는 9월 24일 날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기초도를 쌓는 큰 날부터 너는 기억해보고 네 창고를 살펴보고 네 범사를 살펴봐라. 열매 맺지 못한 포도나무가 이제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열매 맺지 못한 먹어서 무화과나무가 열매 맺지 못해 이제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석류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해 이제 석류나무가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감람나무가 열매 맺지 못한 것이 감람나무가 이제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된다는 거예요. 이 열매 맺는 것이 뭐냐?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라. 왜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창고를 채워주느냐? 너희들이 오늘부터 돌을 쌓았기 때문에, 오늘부터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오늘부터 너희들이 말씀에 실천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오늘부터 하나님의 성전 기초도를 놓았기 때문에 이 날을 내가 기억한다, 이 날을 생각한다, 이 날을 내가 잊지 아니하고 너희들에게 각종 업종에, 각종 기술에, 각종 학문에 내가 따지지 않고 다 복을 주어서 쌓아지게 만들었다, 채워지게 만들겠다. 이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요. 믿어져야 믿어져요. 믿어지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기억을 하고 넘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저와 여러분 어떠서 첫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잘 섬기면 내 전대는 절대 떨어지지 않는 거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말씀을 어기면서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으면 시간이 가면 바닥이 나지 마. 아무도 없는 빈손이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실천해 가면은 안 되는 것 같지만 연말 개선해 가면 신기하게 남는 역사가 오는 게,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고,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 저와 여러분 믿고 하나님 첫 열매로 공경 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바로 뭐가 있어요? 출애굽 20장 8절에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네. 그러면서 세 번째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 공경하는 방법이 뭐냐면, 그래서 안식이라는 날을 가지고 하나님을 공경해야 된다, 섬겨야 되고 받들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안식을 가지고 하나님 공격한 게 이렇게 뭐냐? 안식일을 너는 어떻게, 안식의 날을 가지고 하나님께 공경하기 위해서 뭐냐? 너는 내 머리에 뭐냐? 안식이란 이 날을 늘 기억하고 있어요.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잘 기억하라고, 내 마음속에 안식이란 이 날짜가 지워지는 그날부로 하나님과 나와 관계는 점점점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안식이란 이 날을 꼭 기억하고 그 날을 붙잡을수록 주님과 나와 관계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고 주의 날을 기억하고 그 날을 붙잡으면 결국은 뭐냐?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화목관계고 화평의 관계고 임마누엘의 관계. 왜 이럴까? 안식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받들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좋아지게 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구약에는 안식이고 신약에는 주의 날을 우리 기억하려면 준비해서 지키는 살아있는 믿음과 정성 있는 믿음을 갖고 주를 섬기고 공경하라, 이 말이 지금.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안식일을 준비해서 지키면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이사야 58장 13절에 우리가 읽어봐요.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입으로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아멘. 보세요. 우리는 안식일날 주일날에 우리가 믿음으로 마음으로 잘 준비해서 지키는 믿음은 어떠냐 했을 때, 첫째는 뭐냐? 13절에 성일을 존귀하게 지킬 수 있다는 거야. 성일을 존귀하게 여긴다, 하찮게 여긴다. 존귀하게 여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존귀란 그러면서 높을 존자잖아요. 귀할 귀자. 이 세상에 가장 큰 날이 언제냐? 가장 높은 날이 언제냐?
가장 귀한 날이 언제냐? 주의 날이란 거예요. 부활의 날이란 거예요. 생명의 날이란 말이에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 잘 섬기는 바람이 뭐냐면 이 주의 날을, 이 부활의 날을 내가 잊어버리지 않고 이 부활의 날을, 이 주의 날을 내가 항상 기억해서 이 날을 준비하는 사람은 누구냐? 그 사람 뭐요? 주의 날을 존귀 여긴다, 하찮게 여긴다. 정말 존귀하게 여긴 날이에요. 정말 존귀하게, 정말 귀하게, 정말 큰 날로 여긴다면 어땠어요? 내가 주일날에 깰까 안 깰까? 하나가 나와 약속 깨요 안 깨요? 절대 안 깨는 거요. 여러분이 주의 날을 하찮게 여기기 때문에 그 존귀하고 귀하고 큰 날을, 이 복된 날을 내가 깨뜨리기 때문에 하나님도 네가 나를 깨뜨리 내가 너를 깨뜨리겠다. 말을 바꿔드립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다 이 말은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뜨리고 언약을 깨뜨리 하나님도 아담과 맺은 언약과 약속을 깨뜨렸다. 하나님 약속과 언약을 깨뜨린 아담과 이브가 잘 됐느냐? 이브가 성공했느냐? 자식들이 대대 복되게 만들었냐? 저주의 마당으로 다 몰아넣고 죽음의 마당으로 다 몰아넣고 실패의 마당으로 다 몰아넣은 게 누구냐? 부모였습니다. 조상이었습니다. 조상이었습니다. 그러다 오늘 저와 여러분 나도 복되고 우리 자손에게 복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했느냐? 주의 날을 존귀하게 여기고 큰 날로 여기고 가장 귀한 날로 여기나면 우린 이 날을 주님 앞에 모여 생명 바쳐서 주를 공경하고 받들고 따라갈 때 우리 하나님은 나를 기억해 주시고 복되게 만든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 다음 보세요. 주위에서 지키는 거냐? 그 다음에 보면서 13절에 가서 뭐라고 했어요? 13절에 가서 뭐라고 마냐? 그때 가서 뭐라고 했어요? 이 주의 날에 뭐요? 사사로운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믿어집니까? 오늘 여러분 내가 주일날을 준비하고 부활의 날을 준비하고 정말 생명의 날을 이거 준비해서 정성을 다 쏟아서 그걸 준비해가지고 주님 전에 와서 예배드리며 주를 공경하고 주를 받드는 자라면요 교회 안에서 사사로운 말을 금해야 이게 준비된 심령이고 준비된 마음이고 준비된 믿음이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요. 믿어집니까? 그래서 사사로운 개인 사자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개인의 말을, 개인의 감정을, 개인의 기분을 믿음 없는 사상 이야기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지금.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섬기며 말씀의 떡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라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오늘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세속적인 것, 인간적인 것, 타락된 것, 변질되고 부패된 이런 개인의 사사르고 돈 자랑, 자식 자랑, 뭐 세상 자랑, 권세 자랑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교회 와서 뭘 했냐? 말씀의 떡을 띠면서 마음을 뭉치는 거요. 생각을 하는 것이고 믿음을 뭉쳐서 어떠냐?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을 경배하자. 하나님을 받들자. 이 사도행전 4장 42절부터 쭉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잖아요 지금. 이럽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꾼 여러분, 직분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 일하면 힘들고 땀들고 어렵고 짜증난다 할지라도 개인의 감정 드러내지 말아야 말이요. 사사로운 말을 드러내지 말고 개인의 기분을 드러내지 말고 말씀으로 내 기분을 상하더라도 말씀으로 내 마음을 묻고 단속하고 절제시켜서 항상 은혜로운 말, 생명의 말, 부활의 메시지, 축복의 메시지, 긍정의 메시지를 서로 나누고 전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교제와 친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보태서 14절에 가서 뭐가 있어요? 주일날을 준비해서 지켜 뭐가 있냐? 변화를 가져오느니라. 무슨 변화를 가져오는 거였어요? 요 안에서 뭘 얻는다? 즐거움을 얻느니라. 즐거움을 얻느니라.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최고의 축복이 뭔가요? 주의 날에, 부활의 날에, 하나님 날에, 이 존귀하고 귀한 날에 하나님께 나와서 정성으로 예배 잘 드리며 하나님을 잘 섬기면 오는 축복이 뭐냐? 내 마음에 즐거움을 준다는 거예요. 이 즐거움이 바로 뭐냐? 변화란, 이 즐거움이 이게 변화란가요?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세상에 가장 큰 변화가 뭔지 아세요?
내 마음의 행복이 최고의 변화고요,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능력입니다. 세상 다 지어도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마음의 즐거움이 없으면,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그는 불행한 사람이요, 불행한 인생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내 마음이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하면 세상 부러운 게 하나도 없이 넉넉하고 여유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세상 그 지기만 지면 다 되는 거죠. 세상과는 항상 목마름이고 항상 갈증에 젖어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 은혜에 젖어 들으면 내 마음의 즐거움, 행복, 만족, 기쁨, 여유가 있으므로 어디 가든지 행복을 잊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저와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예수님이 주신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평화를 누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